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을 주께 먼저 봉헌하고 주님이 은혜 주실 걸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놀랍게 부으시고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님을 정말 만나고 주를 바라보는 눈도 뜨이고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이제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또 괴로운 삶의 문제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드러나게 하셔서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의 통로가 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는 은혜가 넘치고 병든 몸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가정 위한 기도를 특별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그 행사팀에서 어떤 이벤트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 예배당 입구에 손수건을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라.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손수건 가져오지 못하신 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꾸 울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가져가시라. 요즘 손수건 없이 다니시는 분이 뭐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냥 이벤트 행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손수건 모자라서 혼났어요. 네, 너도 나도 가져가셔서 그만큼 성도의 가정에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많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님 약속하시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받는 것을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나와, 우리 자녀들도 다 교회 나와, 그래서 우리 집은 다 구원받았어, 꼭 그렇게만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가정인데도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렇고 다윗의 가정도 그렇고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만 국한하면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집이 예수님의 집이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우리 집이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 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가장 간단하고 놀라운 방법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 우리 집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부터, 그때부터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뭐 돈도 많고 집도 크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집은 너무너무 행복해. 실제로 그 사모님은 중병에 걸리셨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야, 정말 우리 너무 행복하다. 외적인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는 청년들 중에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요.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해서 사신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정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청년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혼자서 수도원에서 독신 생활하는 것은 어떠냐? 기절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반드시 결혼해야지 수도원에서 독신으로 혼자 못 산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독신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해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함께 사는데 왜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까? 혼자 살면 그냥 자기 문제만 그냥 해결하면 돼요. 자기 문제만. 결혼하면 남의 문제까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이 이유가 뭐냐면 결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에요.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겠어요? 남편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행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아내,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아내를 어떤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남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기대를 다 접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과 아내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보, 당신 나 이제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 나는 이미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세요. 아주 걱정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행복하게 안 해줘도 된다 그러면 나 어떡하나.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시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요,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남편에게 흘려보내주고 자녀에게 흘려보내주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아내에게 흘려보내주고 자녀에게 흘려보내주고 부모님에게 흘려보내주고, 그게 가정생활이네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없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남편이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그 행복한 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 안에 진짜 구원의 역사, 정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남편 변화되어야, 아내가 바뀌어야, 자녀들이 좀 잘 살아야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뿐이에요. 우리 가정 지금 문제 많은 대로,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대로 뒤집어 놓고 행복하게 만드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멀리 저 하늘에 어디 계시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 그런데 어떻게 오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 가정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에게. 이것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지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이 똑똑해요? 아내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도우려면 남편보다 더 똑똑해야 돕잖아요. 아니, 남편보다 더 모질한데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먼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거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나 한 번도 그런 말씀 못 들었는데요. 지금 들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들었잖아요. 복종하라 하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 되었기. 그래서 한 몸이니까 누구는 머리고 누구는 몸이에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무슨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예요. 만약에 몸 따로 머리 따로, 머리는 손을 내리라 그러는데 손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누가 손 들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봐. 지금은 다 손 내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몸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 그건 건강한 거죠. 만약에 팔다리가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팔다리가 따로 놀아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거죠. 남편을 머리라고 했는데 사실 이 머리는요, 몸이 따라주어야 머리가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머리가 이제 우리 박수 치자. 근데 손은 말을 안 들어요.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리가 자기 혼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몸이 따라줘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내가 복종을 해줘야 남편은 비로소 세상 없이 행복해요. 아내를 통하여 남편이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머리니까, 기능이 머리니까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아보았고 아들을 낳아 길러보았으면 칭찬이 남자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다 경험했을 겁니다. 어느 집에 아내가 남편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했는데 못을 박은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느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녀. 못 박을 데 없냐, 어디 못 박을 데 없냐. 그게 남자예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칭찬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야단도 치고 심지어는 때리는 아내도 요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아내가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아내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잔소리를 하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여자는 보이잖아요. 그죠? 남편이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고 행동만 다르게 하고 좀 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만 있나 몰라.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좀 교제하고. 그런데 그게 남편에게는 얼마나 속이 무너지는 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 잘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잔소리도 그렇고 바가지도 긁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남편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고 무시당하고 존중이 여김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느낄 때는 남자의 마음은 죽는 거예요. 남자가 죽었는데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그 집안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가 도대체 어떤 때 행복하게 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제가 신방 가는 그 자리에서 막 남편 흉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신 김에 남편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요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아직 못 끊었고요. 그러면 남편은요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서로 좀 정말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아내가 자기의 실상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교회 갈 재미도 없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남자에서는 끝이에요.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남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여자가 볼 때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때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아니 어떨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자는 아무것도 결정하려고 안 합니다. 아내한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는 게 맞아요. 아내가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 결정하는 일도 있어요.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아내가 여보 당신이 하는 대로 나는 순종할게요.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아내도 고생하고 딸도 고생하고 아들도 고생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바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 결정할 때 그 결과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남자가 정말 지혜롭게 결정하는 지도자로 서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순종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걱정해요. 부도난 사업가의 아내가 겪어야 될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아내도 이미 알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가서 그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난 너무 바보 같아.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데 아내한테는 너무 미안해. 밤에 집에 못 들어가요. 자정이 넘기고서야 한강변을 헤매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온 집에 불은 다 켜놓고 아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은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꿀물을 타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풀이 주고 앉아있는 남편 앞에 그 꿀물을 주면서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막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도 그 순간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래. 그렇게 억울하게 부도가 나고 연쇄 부도에 엮여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었대. 조금도 마음에 위축감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고생할 각오 돼 있다. 그 말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고맙더래요. 그리고 다시 재기했어요. 남선교회 그 집회 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했지만 아내가 고생할 각오 돼 있다고 말해준 것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고.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괜히 아내를 그렇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편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에베소서에 보면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순종을 못하는 경우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주님, 지금 이 남편에게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순종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겐 순종이 안 돼도 주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야, 주님이 하셨구나. 둘째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부부 갈등이 있는 부부를 상담을 하는데 많은 남편들이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아내는요,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나도, 목사님,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는요, 막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이러지요? 남편이 자기식대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식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아내의 죄를 남편이 대신 지는 거예요. 자,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러면 아내가 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뭐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남편이 지는 거예요.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감옥에 가요? 남편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내의 죄는 이제 남편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에 아내가 가장 행복해요. 그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사랑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책임질 수 있나요? 결혼이 한 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자, 팔다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머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 손이 한 건데요. 그거 내 손에 얘가 왜 이러지?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이 잘못해도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감옥에 가는 거죠. 머리는요, 대접받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께 죽게 하듯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보라고 안 부르고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모님이 어느 날부터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니까 꼼짝을 못 하겠더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 주님이 이러시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는 이 주님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혼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는요, 항상 온몸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머리는 귀하니까 이불 덮어주고 엉덩이는 내놓고 자나요? 어젯밤에 그렇게 주무셨어요? 팔다리 다 덮어주고 신경 쓰는 게 머리죠. 조금이라도 손이 시릴까봐, 발이 시릴까봐 이불 다 챙겨 덮어주고 신경 써주는 게 머리인 거예요. 그게 머리의 역할인 거예요. 내 몸인데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지. 목사님 그래도 그거 진짜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딸이 있는데, 남자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린 딸이 어디 가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쫓아가서 그 잘못해서 쩔쩔매는 딸을 뒤에다가 감추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죠? 여기 계신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딸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다 책임지잖아요. 자, 여러분 남편분들만 대답하세요. 아내가 더 귀해요? 딸이 더 귀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당연히 아내가 더 귀하죠. 왜? 아내와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이에요. 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식이 잘못한 거 아버지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내가 잘못한 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많은 남편이요, 저는 아내를 괴롭게 한 적이 없대요. 괴롭게 한 적이.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아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시냐? 그랬더니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뭐 고민이 있겠지요. 그건 아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아시냐? 무슨 상처가 아내도 있겠지요. 당신 아내가 요즘에 무엇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지 아시냐?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평생 한 몸 된 부부라면서 아내가 뭘 고민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아내가 뭘 기도하는지 남편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괴로운 거예요. 한 몸인데, 남편과 나는 한 몸인데 완전히 딴 사람 같은 거예요. 잘 때 옆에 이 남자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남 같아요. 한 몸인데 나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것만 알면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내요.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여자에게는 가장 큰 욕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에게는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남편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욕구가 제일 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집을 나가려고 보따리를 쌌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 그 목사님 외동아들, 그 사모님 시어머니 아들에 대한 아주 유별난 집착과 같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 며느리와 고부 사이에 아픔이 너무 컸어. 도무지 못 살겠어. 어머니 모시고. 그래서 더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싸셨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보따리 싸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머니가 좀 유별나시고 당신이 너무 많이 힘든 거 나도 다 보았다. 보따리를 쌀만하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한 가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님이 당신에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보따리 싸고 가세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크면 보따리를 푸세요. 그 말 듣고 사모님이 보따리를 풀었대요.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건 너무 분명해요. 못 견딜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게 그보다 더 크다.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다. 보따리 풀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이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결정하는 거, 아내가.
남편이 나 사랑하는 게 맞냐? 아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키세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이게 쉽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데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복잡한 심정이에요. 부모님은 마땅히 고마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마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만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까지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모님의 잘못과 허물도 얼마든지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용서가 필요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쓴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매맞은 기억 있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네.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매맞은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 정말 내가 혼났어. 아, 그때 엄마 아빠 진짜 무서웠어. 이런 기억, 매맞은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매맞은 일이 많았겠어요? 사랑받은 일이 많았겠어요? 자식 길러본 사람은 알잖아요. 아무리 매를 많이 맞아도 사랑받은 기억,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 갓날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해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건 다 기억도 안 나요. 매 맞은 것만 계속 기억나요. 혼난 기억만 나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은 다 기억 안 하고 나쁜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지요? 부모님이 푸나요? 부모님은 몰라요. 자기가 자녀에게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를. 사랑만 하고 길렀다고 생각해요. 사랑만 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제들 나눠주는데 어떤 때는 누구에게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근데 전혀 의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는 편애받았고 누구는 덜 사랑받았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부모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자녀들이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면서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할 거예요. 철철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니까 좋긴 하면서도
아니 자기가 날 무슨 용서할 게 있어? 내가 자기를 용서하지.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용서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용서할 게 있어? 사랑만 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 누가 풀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엄마 아빠를 용서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새어머님이 오셨어요. 당연히 사춘기 시절인데 어찌 새어머니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친어머니한테는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그냥 그 다음날 풀어져요. 근데 새엄마는 그게 안 돼요. 새엄마는 말 한마디 조금 이상하게 해도요, 그거 그냥 평생 가슴에 상처로 가져요. 그게 친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차이예요. 그 집사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밤마다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해요. 무슨 제목으로 철야 기도하는지 가족들은 몰랐어요. 그렇게 밤마다 가서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도원회를 한 주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새어머니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잘못한 것 많아요. 마음으로 어머니 미워했던 것도 많아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새어머니가, 야, 나도 너한테 잘못한 게 많다. 나도 너한테 용서 구해야 될 게 많아. 너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 어미 된 자로서. 이랬으면 진짜 드라마가 된 거죠. 그 새어머니가 이제는 내 죄를 알겠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오시네. 상처가 될 일이죠. 사실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여집사님이 그 대학 다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까지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풀어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어머님이 내 죄를 이제는 알겠냐. 이렇게 나오시니까 섭섭할 만도 하지만 그것도 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가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관계가 해결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집사님과 그 새 어머니 사이는 친딸과 어머니 이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 새 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니는 데마다 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잘 살아요. 좋은 신랑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잘 살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어려운 분들은요, 지금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문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문제가 많으셔도 부모님과 관계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못 주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에게는 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부모님에게 잘하면. 네 번째로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 부모 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야단을 치는데 아이가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유, 얘가 화가 났구나. 아, 그래.
이것부터 풀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얘 봐, 화를 내? 아니 엄마가 야단치는데 눈 좀 봐.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화내면요 부모는 못 견뎌요. 아니 부모가 야단치면 고분고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어떻게 대들고 어떻게 눈 좀 봐. 아유 아주 확 잡아야지 어릴 때.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도 화가 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내는 것을 안 받아주면 화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친구가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복수할 생각만 해요. 화를 못 내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아이에게 속삭여요.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너 약 먹어 죽어. 너 엄마가 어떻게 하면 제일 힘든 줄 알아? 너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 가봐. 나쁜 길. 너 공부 때려쳐. 아이들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가 뒤집어지는지. 교회 안 나가. 공부 안 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랐어요. 그러면 엄마가 뒤집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화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도 화가 나지만 아이들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에베소서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뭐예요? 가정예배 드리라, 성경 보게 하라, 예배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기쁨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용서와 기쁨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싫어해요. 이유가 뭐죠?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아이들이요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크면요 노골적으로 안 하겠다 그래요. 가정 예배 안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크면 강제로 못 하니까 더 이상 가정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유교적인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교장 선생님이 훈시 듣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자식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게임 이제 그만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은요 직접 이야기하지 뭘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말하나.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가정 예배 성경 읽고 나눔 갖는 것도 다 그냥 잔소리예요. 잔소리로만. 아이들은요 진짜 우리 가정이 용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가정 예배 강조하시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행복하신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건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함께 사니까. 예수를 믿고도 우리 엄마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빠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은요 주일에 교회 가라, 가정예배 드리자,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그 모든 말이요 다 아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저렇게 하나?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독립군이 되고, 빨리 나는 이제 집 떠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그렇게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 자체로 아이들은요, 야, 예수 믿는 거 좋구나. 그 아이들도 다 인생을 살게 돼요. 남의 집도 가보게 되고.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뭐 많은 거 다 누리지는 않았지만 진짜 행복하셨어. 정말 사랑이 많으셔. 그러면 아이들이 나중에 저절로 주께로 돌아와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가 필요가 없었죠. 결심만 하면 되는 거라면. 이건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행복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행복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행복하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행복하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복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 좋은 이유가 뭐죠?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자녀가 왜 좋아요? 행복하니까.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들 닥달하면 안 돼요. 나 행복하게 좀 해달라고. 그건 끝없는 수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진짜 믿고 붙잡아야 돼요. 주님 밖에는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지켜져요.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가정은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가족들이 다 문제가 많아도 그 가정은 지켜져요. 남편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몰라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없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 대신에 그런 아내를, 모든 허물을 남편이 다 대신 지면서 그 아내를 품고 어르고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가요. 만약에 반대로 남편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이 아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행복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죽게 하듯이 섬기면서 가정을 끌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에게서 행복을 요구해요. 그걸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은 자기밖에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죠. 심각한 것은 부부 둘 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 4살과 7살짜리가 같이 사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짐작이 가시죠? 4살과 7살짜리가 맨 싸우는 거예요. 맨 싸우는 거.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친밀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화하다가 더 싸워요. 우리 화해하자고 이야기하다가 더 싸워요. 참 심각한 문제죠.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면 대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녀가 부족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끌어안고 가요. 만약에 자녀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부모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럼 그 자녀가 얼마든지 그 부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어느 사모님 수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근데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내조를 잘하시는지.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삶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뚝뚝하고 표현 잘 못하고 그런 남편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사모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어이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레이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는 여러분들 아내보다 저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가 하루에 7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를 디스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좀 성격은 별나지만 내가 하루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 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런 아내지만 고마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짝이야.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실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보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다. 진짜 가정 구원이 이거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으면 주 예수님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원함.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주님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고 갑니다. 예수님 함께 계심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게 해주소서.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좋은 거 온 가족이 다 알게 해주소서. 부모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자신의 심령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가정이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만 하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이 늘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보게 하소서. 그렇게만 저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